타임이 있습니다. 타임. 씨를 뿌릴 때 있죠. 거둘 때 있는 것처럼 타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꼭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잃어버린 지도 우리는 모를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은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신 줄을 모르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 또 해달라고 할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다가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가꾸지 않고 성벽이 무너져 버린 것처럼 우리 마음이 마음대로 세상 것이 들어오고 다 들어와서 그냥 우리 안에 잡초밭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자, 앞에 한번 보실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황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 내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런 기도도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를 먼저 풀어주지 않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다뤄주세요. 그러면 교회 와서 하나님 우리의 관심에게 문제를 풀어주는 하나님 관심이 적어요. 자, 문제 풀어주세요. 문제 있을 때마다 풀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어느 날 내 안에 문제를 풀어주신 하나님으로 내가 인식이 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거.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마다 환경마다 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가정마다 생활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 문제 풀어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영혼을 주셨어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이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누리고 살고 우리 영혼의 은총 입은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들어주시면서 우리의 문제도 하나하나 다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럼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어때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급한 일이 있어요. 이번 달에 급한 일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소원을 이루시면서 하나님 그것을 다루신다는 거. 다시요.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셔서 그런데 우리는요. 소원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아예 놔버렸어. 그리고 문제 어디에다가요. 문제에다만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네가 소원을 구하면 소원을 이루어줍니다. 이걸 말하는데 나는 소원을 말하지 않고 내 현실과 내 형편에 대해서 소원을 말하지 않고 뭐요?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주는 하나님보다는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더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소원을 이루어주신 비밀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자 이것저것 교회 일 많이 해요. 이것저것 하나님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소원은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할 때 자, 온 마음을 다해서 그 한 가지 일을 할 때 그 마음이 하늘에 달았을 때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많은 일을 하면 더 좋지요. 많은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 자리 하나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예물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다 할 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 이거의 비밀이에요. 돈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뭐 있어서 이거 차등 하나도 두질 않아요.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에요. 소원을 어떻게 드린다고요? 마음.
하나님 내가 빌딩 100개를 내가 지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소원이니까 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이죠. 복음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해요? 온 마음으로 다하면 하나님은 그 소원 이루어주십니다. 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그 100개를 어떻게 해요? 소원이다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셔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요, 입으로 하지 않고 형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던지는 말로 하지 않고 정말로 마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한번 정말로 구해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풀어달라기보다는 소원. 그럼 이렇게 적용할까요? 우리 문제를 풀어달라는 믿음은 있으나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예배 드리는 믿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믿음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거나 네가 생활할 때 보면 그냥 그날 사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없이 그냥 오늘 잘 살라 그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정마다 소원 다 있어요. 자, 아멘. 오늘 한번 그 소원, 생각지도 않았던 소원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불러놓고 교회에서 내 소원을 이루시려고 불렀는데 여기서 그 소원은 하나도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럼 뭔 말이에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요. 소원을 말해야지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지요.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지 그 마음이 하나님에 닿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죠. 나는 소원이 있어. 그럼 마음을 드리지 않아요. 이것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하여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내게 주는 재능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쓰는 거예요. 이것 딱 하나 봐요. 배우느냐 안 배우느냐, 환경이 좋느냐 환경이 나쁘냐, 거리가 뭐냐 거리가 짧냐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생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어도 안 열어줬다고 하면 여기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가 내가 이런 말이었어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하고 일하기 좋아할까요? 태도가 좋은 사람하고 일하기 좋아할까요? 태도가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그냥 해버려요. 그리고는 자 어때요? 기분에 따라서 안 해버려요. 또. 근데 태도가 좋은 사람 변함없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닳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도 안 보고 형편도 안 보고 내 여러 가지를 안 봐요.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 되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이 윤택해지는 삶에 관심이 있고요. 하나님은 내 영혼이 부유함을 누리는 데 관심이 있고요. 하나님은 내 영혼이 영생을 누리는 거 관심이 있어요. 자, 아멘. 아멘. 자, 아멘. 아멘. 진짜로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생활하면서 목사님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래요. 당신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아니요. 당신의 마음이 하늘에 닿았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마음으로 다해서 한 거야. 아니, 목사가 주겠어요? 교회가 주겠어요? 내가 돈이 주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준 것은요. 당신의 마음이 하늘에 닿아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와서 적당하니 좀 달라져야 돼요. 처음 하셔서 괜찮아요. 오늘 본문에
재물이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했는데 재물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우리는 다 돈이에요, 돈. 근데 돈 얘기한다, 돈 얘기 안 해요. 다 우리가 한 달 살죠. 한 달이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면 소득이 생겨요. 근데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내 필요한 거 다 쓰고 그래도 남는 것이 있죠. 그것보다 재물이라 그래요. 그 재물. 그것보다 재물이라 그래요. 그런 의미, 소득은 바로 그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 소득이 많이 주셔가지고 내가 100인데 하나님이 130을 줬어. 그렇기 때문에 130 중 30이 남지요. 그럼 그걸 어떻게 쓸 것이냐? 또 다시요. 내 소득이 100인데 하나님이 80을 줘서 얼마가 부족해요? 20이 부족해요. 그러면 나머도 부족해도 이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이 있고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재정 다루는 거예요. 소득이 형편없는데 잘 살아가. 소득이 넘치는데 늘 부족해. 하나님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많은 돈을 막 줬어요. 그런데 통장에다가 넣어주지 않으면 많이 버는데 통장에는 하나도 안 쌓여. 아셔야 돼요. 많이 버는데 하나님의 통장에다가 집어넣지 않으면 통장에 쌓여요.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냥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는데 간수가 그 제수를 지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옥문이 열리면 다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리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왜 있느냐면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다 열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옥문이 다 열렸어요. 감옥문이 확 열렸어요. 근데 안 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생활 가운데서 다 허락했거든요. 하나님이 말을 안 하면 여러분 나는 곧 뭐 될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권사님 방으로 좀 들어가십시오. 방에 스피커 틀어주세요. 예배를 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때요? 안 돼요. 근데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허락하면 그래도 쌓인 거예요. 여러분 경험할 겁니다. 많이 번 거 버는데 잘 안 쌓여요. 돈이 안 모아진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될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되는 사람 있죠. 될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이 잠깐 뭐냐, 마음이 어디예요? 하늘이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잘하는데 마음으로 한 것이 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 한 것이 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늘 생활로 형편에 따라 해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물이지만은 돈 얘기 아닙니다. 복 받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자,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좀과 동록이, 그리고 도둑이 와서 훔쳐가 버려요. 도둑이 욕심낸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녹슬고 상한다 그러죠? 그것보다 뭐냐,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 말이에요. 마음이 굳어지면은 하나님 말씀도 안 되지만 동사가 안 돼요. 자, 하나님은 축복을 할 때 마음에 공유를 줘요. 마음을 부드럽게 한 거예요.
마음에서 궁율이 오면은 뭐가 일어나요?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풀어지죠. 그럼 마음에다가 축복을 합니다. 마음에다가 위로합니다. 마음에다가 하나님은요 다 역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너희 가정을 통해서 나는 너의 마음을 좀 받고 싶은데 이 마음은요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냥 내가 돈으로 시간으로 해버려요. 하나님은 어떤 일들도 성경에 보면 하실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날지어다. 한번 예수를 잘 믿어봅시다. 내 생활에 묶인 것이 도전을 하면 내 생활이 에너지가 돼요. 한번 부딪혀 해보자. 다른 사람은 안 돼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난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지어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내게 에너지가 된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나에게 낙심이 아니고 실망을 준 것이 아니라 에너지로 바꿔버리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힘이 있다는 거. 재물을 어디에 두었냐면 하늘에 두라 그래요. 거기는 도둑도 없고 점도 등록도 없다. 21절에 문영경 잠만 떼주세요. 자, 시작. 내 몸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요. 마음이라는 아까 단어를 서두에 설명했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있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마음에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내가 집을 봤더니요, 집을 그거 아니요. 내가 사업을 했더니 사업이 잘 되지 그것도 아니요. 마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자, 대답하시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혼란스러워요. 그냥 답을 말해주세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렇죠. 보물이 있는 곳에. 아들 누가 군대 가요? 군대 갈 나이 없어요? 웅이. 이제 얼마 하면 군대 가. 웅이가 군대를 간다고 합시다. 그럼 그때부터 김은수 집사님은 군인들이 보이기 시작해. 맞지요? 군대와 아무 관계가 없어. 아들이 딱 가면 그때부터 군인들이 다 보여. 공군이든지 해병대가 가리지 않아. 그냥 군인이 보여. 마음이 하늘에,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내 마음이 그냥 따라가. 내 귀한 아들이 군대 보내면 갔다 올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전혀 안 보이는데 군인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교회에 여러분들이 집을 한 채 팔아가 교회에다가 딱 해놔봐요. 예를 들어서 그럼 교회가 보이기 시작해요. 교회가 보이기 시작해요. 똑같아요. 나는 교회가 안 보여요? 나는 교회 사역이 안 보여요? 반대로 말하면요, 보물을 안 갖다 놓고 보물은 다 자기 집에다 놔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다가 역사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마음으로 교회를 대하고 마음으로 이 예배를 해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어떤 자리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어떻게요? 마음으로 만나라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자, 수연이한테 돈 투자를 해놨어. 그러면 수연이가 눈에 들어와. 할렐루야. 투자해놓으면 들어와요. 자, 재물이 어디에 두느냐 따라서 우리가 정리가 돼요. 그런데 재물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요. 문제가 중요하죠.
마음은 마치 뭐와 같느냐면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마음은 그릇과 같고 마음은 성벽과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성벽이 무너지면 성 안에는 성전이 있죠. 그럼 성벽이 없으면은 다 들어와 버려. 짐승도 들어오고 공격도 들어오고 약탈 오고 다 그래요. 성벽이 무너져 버리면 그래 마음은 꼭 그런 것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뭘 담아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죠. 성벽이 없고 성벽만 있으면 원수들이 계속 와서 노락질해가고 다 갖다 집어넣고 집어 뺏어가고 그래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오셔서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좋은 것을 담아주는데 아니 마음이 다른 데다가 다 빼앗겨버려. 일했다가 뭐 여러 가지. 그러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건데 소원이 하나도 없고 다 내게 세상 것만 들어있어.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하나님이 올 마음이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죠. 근데 세상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인 거예요. 자, 잠언서 4장 2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중요하지요. 그게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우리 안에 생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 지키려면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 마음을 잘 지켜라는 거. 재물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결정돼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항상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죠. 자, 여기 보세요. 내 사업장에다가 3억을 투자했어요. 3억을 투자했는데 내 마음이 3억을 투자한 사업장이 보이기 시작해요. 거기만 가 있어. 이런 거더라고요. 이렇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어요. 보물을 땅에 두면 마음이 땅에 두는 것과 같다. 마음을 땅에 두면 점과 동록과 도둑이 와서 다 훔쳐간다. 그래서 마음을 땅에 두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삶이 관계가 막혀지죠. 삶이 마음이 굳어지죠. 그러면은요 막혀요. 그럼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얘 안 움직여? 그러면 그 사람 분명히 그 마음이 다른 데 쓰고 있을 거예요.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뭐 그런 것이 아니야. 다 해요. 그런데 마음이 막히면 흐르지 않는다는 거. 돌아와야 돼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을 잘 지키려면 마음을 하늘에 두어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가끔 카톡으로 말씀을 보내죠. 하나님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늘에 두면 복이라는 겁니다. 복. 자,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과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지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리로다.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 자,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누구를 만났느냐가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방황이라는 거 있죠. 방황했다가 내가 딱 거기 들어가면 내 삶이 방황이 돼. 마음이 흔들리면 거기다가 내 인생도 같이 흔들려. 보물 얘기를 했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물을 하늘에서 얻으라는 질문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설교를 듣고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질문해야 돼요? 마음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냐? 마음을 다하는 거, 힘을 다하는 거. 여러분, 우리 생활과 교회나 여러분 안에는 다 소원이 있어요. 자, 소원 있죠? 소원 있죠?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관심이라는 겁니다. 관심. 자, 솔로몬 얘기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잃었죠. 그래서 나이 어릴 때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소리도 잘 듣고 백성의 소리를 잘 듣고 왕을 좀 잘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려요.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납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다. 고맙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듣는 마음을 좀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자, 너무너무 감동해서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그에게 줬는데 듣는 마음을 주면서 네가 구하지 않는 것, 부도, 명예도, 지혜도, 권능도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다 줘버린 거예요. 자, 그가 구하지 않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덤으로 왕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싹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면 난 구한 거 이거였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역할을 다 하도록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은 허락합니다. 이것 보세요. 이것 아니야. 그냥 다 따라와요. 근데 우리는 손가락으로 계산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고 다 내가 계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어진 것과 내가 이룬 것은 다르지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부도 주셨고 명예도 주고 재산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고 권능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냥 자고만 일어나면 막 일이 된 거예요. 막 흥한 거예요. 막 잘 돌아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흐른 거예요. 축복이. 근데 그가 이제 어느 정도 유치에 대해서 이제는 목에 힘도 주고 모든 주변 나라들이 그 사람을 주목한 것처럼 주목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을 오래가지 못했어요. 자, 띄워주세요.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11절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졸지 마시고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구원이라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에 대하여 명령하사 당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위해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신하에게 줘버린대. 그가 아버지에게 물러받은 이 큰 축복을요, 나중에는 못하니까 신하에게 줘버린 거예요. 자,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아니,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버렸어요.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마음에다가 듣는 마음을 줬거든요. 그게 다 따라왔는데 어느 날 마음이 하나 떠나고 두 떠나고 하니까는 내 일이 보이고 다 그것만 보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성전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전이 없어요.
성전에서 가져갈 것은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세상으로. 다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껍데기만 나와서 예배드려요. 이런 생활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마음이 하나도 더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하나 야금야금 다 빼가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기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마음인데요. 너무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멀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거절한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말한데요, 거절한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거절한 마음은요, 우리 생활 속에서 표현돼요. 우리 생활이 행동에서 표현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솔로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자, 어떤 마음이 생긴 줄 보세요. 무서운 마음이에요. 솔로몬 마음속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어떤 마음이 생긴 줄 아세요? 전도서 2장 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여. 자, 여기요. 술로 내 육신을 뭐 한다? 이런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는요, 술로, 세상 일로 막 즐겁게 하고 싶어. 솔로몬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떠나니까는 너무나 다르게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옛날 같지 않아 행동이 달라져서 이러면 큰일 나요. 오늘 이 설교가 육체를 즐겁게 하는데 마음이 그냥 늘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솔로몬이 뭐가 많아졌어요? 부도 명예도 권세도 이제 막 생활이요. 다 누리고 사니까는 이때부터 그가 술로 즐겁게 하려고 그러고 엉뚱한 생각이 막 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가장 중요한 재물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세상에 있지. 세상으로 마음이 가버린 거예요. 조금씩 여유가 생기면서 돈이 생기면서 정말 육신이 술로 즐거운 것을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설교 가운데 아브람 얘기를 한번 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고 우리가 예배 다 끝나고 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한 것을 듣고 가야 된대요. 축복을 주시면 축복 주고 축복 받았다고 가지 말고 축복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한 것을 해라. 솔로몬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잘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잘되게 하고 나에게 말한 그 말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술로 그렇게 생활을 해버려요. 어떻게 하면 내 술로 육체를 즐겁게 할까 이 생각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띄워주세요. 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전도서. 자,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이루며. 사업을 키워라고 해요. 사업이 막 잘 돼요. 사업을 키우기만 하지 마음은 떠나버린 거예요. 다시요. 사업을 키우기만 해. 근데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다 빼가버려요. 쭉 보면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퉁퉁 계속 나오거든요. 자, 전도서 여기 5절 6절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업을 크게 하였다. 사업을 크게 하는 이유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수목을 하고 재물을 쌓고 노비를 두고
자,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무엇이든지 내 원하는 것을 내가 응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소원을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소원을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내가 수고를 했는데 하나님 기뻐했는데 하나님이 다 막지를 못해서 육이 좋아한 것을 다 해버린 거예요. 내 눈이 좋아한 것을 다 해버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버린 거예요. 내 눈이 원하는 거, 내 욕구, 이것이 점점 커져서 막지를 못한 거예요. 이것보다 탐심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면, 아까 재정이 뭐라 그래요? 필요한 것을 다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쓸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탐심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다.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어요. 참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신앙의 껍데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솔로몬은 신앙이 껍데기가 됐어요. 자, 껍데기가 됐다는 것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 권능을 주시고, 권세를 주고, 에너지를 다 줬거든요. 그러면 나라가 막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나라가 멈춰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 돌아간 것처럼 보이는데 멈춰 있어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재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은 마음을 어떻게 쓸 거냐 이 말이에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참여하는데 그 일을 할 때 그냥 대충 하지 않고 마음이 하늘에 닿도록 해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근데 마음은 빠져버리고 그냥 형식만 좀 하는 척 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데 못 들어준 거예요. 마음이 닿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오늘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마음을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신 분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14장 22절 23절. 자, 졸지 마세요. 자, 시작. (11절) 얘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23절 한번 떼주세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교회입니다. 토지의 소산의 11조라 그랬거든요. 내 곡식과 내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뭐한다? 먹으며. 이것을 어디다 먹어야 돼요? 자, 좀 이따요. 자, 다시, 예.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먹은다는 것은요,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데 쓴다는 말이 먹는다는 말이에요. 자, 아까 재정을, 다 필요한 거 재정을 좀 떼놔라 그랬죠. 그것을 어디 때 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배우는 데 써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23절을 주목해서 한번 들어주십시오. 재물을 다루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린이 예배, 젊은이 예배, 남전도 예배, 목장 예배, 다 목장 예배 이런 것들은요. 택하신 곳에서 모임입니다. 다 택하신 곳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몸된 교회의 예배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 있죠. 그 이름을 두시려고 정해진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다 중요한 겁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있어야만 예배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까지 북쪽에서 갈릴리에서 오면은요, 지금은 차로 가면은 쉽게 오지만 옛날에는 걸어와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죠. 재물이 필요해요. 먹어야 되죠. 자야 되죠. 이게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뭐요? 이때 써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필요한 이 재물을 그때 써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울리지 보내죠. 교회에서 수련해야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죠. 그러면은 자 있는 사람은 좀 더 하고 없는 사람은 해서 거기 갈 때 뭐라고요? 그때 쓰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배운 데 쓰라고. 이걸 쓸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안 하면 다 나를 위해서 또 생각하고 또 땅 사고 뭐 사고 그러면 탐심이요. 같이 해라는 거. 23절 아까 11절은 뭐라고요? 먹으라 그랬죠. 바로 이런 부분을 말한 겁니다. 재물을 어디에 써야 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는 데 써라는 겁니다. 재물을 어떻게 떼야 돼요? 떼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득을 주시면 11조 떼죠. 감사금 떼죠. 목장 예배 떼죠. 다 구별해 놓죠. 성경금이나. 그리고 건축원 가서 떼내죠. 이것이 떼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배우는 데 쓰려고 떼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 떼놓은 것을 필요하다고 갖다 쓰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도 잘 하셔야 돼요. 떼지 않으면 안 돼요. 소유 중에 필요를 빼고 떼어서 놔두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재물을 그곳에 떼어두는 동시에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는 것과 똑같아요? 하늘에 두는 것과 똑같아요. 떼놓으면 내 마음이 어디다 둬요? 하늘에. 나는 소득에서 딱 떼놓은 것은 떼놓으면 자기는 나름대로 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디에 둬요? 하늘에.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하늘에 두지요. 그럼 내 재정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삶을 풀어가. 때 두고 내 마음이 하늘에 딱 두면 하나님은 내 삶을 막힌 것을 하나하나 풀어. 흐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흐르게 하냐면 저는 이것을 설명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성전 문지방 서면하고 뭐요? 물처럼. 점점 나오면은 자, 성전 문지방에 스며나온 물이요. 스며 나온 것뿐이요. 근데 적신 때마다 다 살아나. 다 회복돼. 내가 마음을 자 하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소득을 딱 떼어놓는 그 동시에 내 마음에는요. 성전에서 스며난 물처럼 하나님이 흘러.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만집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더해줍니다. 여기는 마음이 닿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달아요?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마음을 성전에서 만나요. 하나님의 일에 복음에 참여하는 데 만나요. 그래서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성경을 떼놓은 것처럼 구별해서 떼나라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나는 비밀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 근데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을요 지식으로 몰라요.
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간 겁니다. 앉아서 설교 들어가고 모릅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실행할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내 안에 몸에 알아져요. 자, 아멘. 솔로몬이 이렇게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알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돼요. 자, 부요해지니까는 그의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있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말라기 3장 10절 한번 떼주실래요? 자, 시작. 자, 여기까지. 여기서 말하고 지금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거예요. 자, 재물을 한 달 소득을 떼놓은 것이 있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떼놓은 거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어야만 여러분 보세요. 제 차에다가 쌀을 넣어주면 양식이에요. 그러면은 전도하다가도 주지만은 후배 목사들 어려운 교회 오면은요 양식이 있기 때문에 준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있으면 많이 주면 너무 좋아요. 성경금을 두둑하니 많이 하죠. 그러면 성교부가 돈이 있죠. 그거 하나님의 교회 사역의 양식이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 필요한 사람에게 이걸 갖다가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그 교회가 일어난 것을 보고 우리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배우는데 그것을 쓴 겁니다. 내 생활에 몇 %를 합니까? 자, 우리가 2년 전에 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 직분자들이 이스라엘 갔다 왔어요. 처음에 목적은 이거요. 이거 갔다 와야만 교회 잘 섬긴다고. 이 의도로 한 겁니다. 갔다 와서 나는 정말로 많이 변할 줄 알았어요. 주일 지키고 11조 하는 거,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정말로 바꿔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냥 그 자리더라고요. 그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헌신한 그 사람은 받았지만 그것을 같이 누리는 사람은 없어요. 변화가 왔을 때는 그 사람도 그것이 같이 복이 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할 것은 다 했는데 누가 안 변한 거요? 누가 말씀을 안 들은 거요? 우리가 알고 지방에서도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거 다 알아요. 그냥 구경한가요? 돈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마련하려고 마음으로 애쓴 것을 나는 봤어요. 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값지게 하는 것들을요, 왜 우습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마음으로 드린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죠. 이게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엇박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떼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이를 배우는 데 쓰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후배들도 오고 정교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차에 쌀이 있거나 그러면 양식이에요, 그게.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럼 이거는 목회하는 데 쓴 거예요. 전도하는 데 쓴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두 교회 선교부에서 같이 했던 것들이 그 교회가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지만 거기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본 겁니다. 이런 일에 하면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에 농사 지어서 10의 1조를 언제 쓴다고요?
이렇게 재정,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리고 교회에 뭐가 있게 하라? 그럼 양식 있게 하라. 교회가 쪼달려갖고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양식 있게. 자, 여러분 중에 교회 재정을 나한테 물어본 사람 없어요? 목사님이 목회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재정이 저에게 물어보거나 갖다 준 사람도 없어요. 양식이 있으면 주죠. 저에게 많이 오면 학생들도 가정도 줄 거예요. 어렵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중학생이라고 초등학생이라고 고등학생이라고 어렵지 않는 것이 어려워요. 양식이 있으면 줘요. 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교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있어요. 그들이 어려운 거예요. 양식이 있으면 내가 주죠. 학원비라도 주고 여러 가지 뭐 배우라고 주는데 양식이 없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럼도 배우라고 줄 수도 있고요. 목회자는 어디 세미나 뭐 배우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요. 선교지 방문도 가고요. 교회 성도도 아우리지 가면 거기도 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재정으로 내 생활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 마음으로 해라. 마음으로 해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떼서. 그래야만 내 마음이 하늘에 닿고, 하늘에 닿으면 내 삶이 풀리요. 재정이 풀리고 환경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내 인생이, 내 사업이 흥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봄으로 하늘에 쌓아두라.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는데 힘써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끊임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냥 와서 드리나요? 아니요. 정말로 마음으로 하세요. 뭘 준비할까요?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재물. 그래서 그것을 떼어놨다가 드린 겁니다. 말라기서에 말한 것처럼 양식을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내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뭐요? 떼어놨다가 그런 데 써라.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는데 재정을 써라. 전도하는 데 써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집에 양식 있게 하고 재물을 구별해서 떼어놨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쭉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렇게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렇게 씻은 것을 나와요.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이 비싼 것을 낭비하느냐, 차라리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이렇게 막 책망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나누고 싶어요. 가만둬라. 그가 나를 경외하는데 배우는데 쓴 거야. 내게 좋은 일을 한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는데 옥합을 깨뜨렸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요? 떼놓은 거예요. 그래서 떼놓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은 낭비다 그러고 이 비싼데 이렇게 귀한 것을 떼놨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뭐래요? 힘을 다해서 나에게 드렸다. 좋은 일을 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은 해야 할 겁니다. 때가 이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 위해서 한번 하십시오.
내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있는 자리에서,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때에서 하나님 앞에 교회 여러 가지 복음에 참여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일에 교회에서 멈춤이 없도록, 여러분의 가정의 범사가 멈추지 않고 흐르도록 이런 은총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마음이 하늘에 닿도록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거기에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또 내 질병이 치료받는 것, 내 사업이 또 잘 되는 것, 이런 소원이 있을 겁니다. 어떤 가정에는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소원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죠. 하나님 문제도 풀어주지만 소원을 풀어주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잃어버렸던 소원을 오늘 다시 생각하셔서, 교회 소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원 있어요. 없는 척,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속사를 드러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원을 들으시고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임에서 삶이 열리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 어쩌다가 보니까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분명하고 또렷하니 불렀습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힘을 다해서 있는 자리에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높이며 내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꼭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손길이 가정에, 우리 임직자들에게,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할지어다. 교회에서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나누며 그 간증을 가지고 교회가 소문나게 하시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그 간증을 가지고 믿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마음에 묶인 거 풀어주시고 굳어진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할 때 풀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음의 소원을 꼭 이루어주세요.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그 일터 위에, 흩어져 있는 성교사님들 위에, 우리 동성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